오늘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한 성민 훈련 과정, 이렇게 제목을 두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슴에다 심어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 왔다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면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정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숫자가 가장 적다 그랬죠. 그 7부족 중에 숫자가 가장 적다. 힘도 가장 약하다. 그렇죠.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처럼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쟤네가 잘 살고 있는 땅을 뺏어서 우리가 쟤들처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그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확신이 안 서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확신이 없어요. 저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거라는 확신도 아직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 앞에 모세는 이제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게 해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설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로 가능하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그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선택하고 불러왔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쫓겨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며 번성할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땅을 차지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확신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모세의 설교예요. 책임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던 그 이유가 아라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왜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예요? 너를 낮추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놈 내 말 잘 지키냐 안 지키냐 40년 동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차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니까 명령을 지키도록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게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위험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곧 인간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 우상들을 섬기는 삶,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줘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부여해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을 연습을 했는데 광야에서 상황을 줬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혼내켜야 되겠죠. 몇 명 죽이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그 말씀을 안 지켰을 때는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을 걸게 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 보세요. 2번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서 결국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전에 이들이 훈련을 안 해도 될 만큼 2년 만에 다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광야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훈련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반복 훈련을 한 거예요. 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겠다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훈련해야 되겠죠. 정말로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3번 보겠습니다.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도 주신 이유는 3절에 나오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줄이게도 하고 만나도 주었느냐? 3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또 낮추며 또 나와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굶도록 했어요. 광야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도록 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를 먹고 감사할 수 있게끔 그 만나를 먹이는, 그래서 만나를 굶게 하다가 만나를 또 먹이게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밥을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그때 인용하신 구절이죠. 그때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지? 하면서 시험을 했죠. 그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또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하고 이제 시험을 했죠. 그랬더니 굶은 사람한테 먹을 거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육체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되니까 말씀도 있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메모 2번을 보겠습니다. 40년간 공급해 주신 만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었다. 만나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가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만나가 내렸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는데 그게 이름이 이게 뭡니까?예요. 만나라는 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 만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이기 위한 특별 양식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만나를 먹어서 육체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음식을 먹어서 만나를 먹어서 하는데 그 만나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뭐 다른 걸 가지고 만나를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볼까요?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빵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창조된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럼 빵을 우리가 먹지만, 음식을 먹지만, 그래서 육체가 성장을 하죠. 그 근거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물질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율법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은 율법의 지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을 안 먹어도 산다. 여기가 육체가.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 메모 4번.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이 곧 행동 강령인 율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는 것도 너희를 낫게 하시고 또 굶주리게 한 것도 너희를 낫게 하시고 낫게 두 번이나 나오죠. 맞아지지 않으면
반대말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는 다시 다른 말로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 교만이라는 거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굶주림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낮아지게 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굶주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다는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4절에 나오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있었으면 의복이 다 낡아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의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발이 다 헤어져서 발이 부르터야 되잖아요. 200만 명이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의복이 부족하지도 않고 신발이 없어서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했을 때 그 품값을 다 받아갖고 나오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건 다시 말하면 훈련 기간 중 하나님은 우리를 꼼꼼히 보살펴 주셨다. 특별 훈련을 시키는데 굶주리게 하는 것은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부러 과정이에요. 그러나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일은 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꼼꼼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면서 왜 우리를 굶겼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 중에서 훈련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여건들을 다 갖춰서 훈련에 충실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도록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훈련에 충실하도록 나머지 옷이고 집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어쨌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도록 그것만 훈련을 한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지금까지의 역경. 그 역경이 뭐예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역경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메모 보겠습니다. 이 역경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은 뭐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친부모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 들어가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못 들어가겠다고 데모를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줘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해서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
그 부모를 따라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인가? 그럼 이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뭔가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 그럼 어떤 곳인가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곳이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들은 사막에서만 살았잖아요. 시내와 분천, 분천이라는 것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분천은 밑에서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틀리죠? 그래서 분천과 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어디 가나 물이 흐른다 이 얘기예요. 산이나 골짜기나 어디나 물이 있다. 광야 생활했던 이들한테는 정말로 획기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가 나며, 이들은 밀과 보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생산되는 곳이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게 거기 가면 다 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철과 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돌은 뭐라고요? 돌은 다 철이고 또 동이다. 그래서 철과 동이 나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가면 두려울 게 없다. 필요한 게 다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게끔, 동경하게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0절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인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럼 잊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잊지 않는 거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잊지 않고 그걸 지켜 행하는 거다.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광야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훈련시켜 온 것은 그 은혜를, 그래서 너희들을 잘 성장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강한 군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강한 군사를 만들려면 강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애굽 400년이라는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보여줄 자들,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던 거죠.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원인은 이런 데 있을 거다. 뭐냐? 8번의 메모 1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배부르고 등 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건데 너희들이 이때 하나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될 거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9번을 보겠습니다. 8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뭐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럴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강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제 그 14절부터 쭉 거기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너한테 주기 위해, 너한테 축복 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자로서 상속자로서 세월는 축복을 주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다는 건 훈련했다는 거죠. 훈련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너를 올바른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축복해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건 복이잖아요. 그래 온전한 상속자로 세워지면 복인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축복들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된 것을 다 얻었잖아요. 이 재물 다 얻었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라, 내 힘으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죠. 18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가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줘서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건을 다 만들어줘서 너한테 재물을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너가 얻은 거야. 얻게끔 다 해준 거야. 그리고 할게끔 또 너한테 능력도 줬어. 그래서 너가 얻은 거야. 결국 너는 스스로 너가 얻은 건, 너 힘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내 능력과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잊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들을 여기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쫓아낸 민족들이 있죠. 그들을 멸망시킨 그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멸망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축복을 누리려면, 상속자로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잖아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재까지 지금 설교 들었던 얘기를 보면 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서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기 위해서, 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 시켰죠.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교만해질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또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한 이 모든 과정들은 다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과정이 지금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기간을 끝냈고 이제 더 조금 짧은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무리 축복을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힘든 일이 돼요. 이제 마지막엔 가장 힘든 일인데 그들을 점령하고 훈련했던 그것의 마지막 실천, 훈련했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발 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다 확신을 할 수 있게 불어넣어 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잘 사는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확신을 잘 못해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말씀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백성을 못 이길 것 같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해갖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우리나 사실 같은 입장이죠. 모세의 지금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만 살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기 직전에 서 있는 가나안 백성처럼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